사모님 쌉시다. 주님의 이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저는 우리 교회 해외 선교지 선정을 위해서 태국 치앙마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 치앙마이는 우기철이에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그냥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폭우가 쏟아져서 곳곳에 수해가 나고 또 곳곳에 산사태 위험까지 생겼죠. 덕분에 얼굴은 안전합니다. 저는 얼굴이 금방 타는 얼굴이라 얼굴이 새까매져서 왔을 텐데 얼굴이 안전해요. 근데 얼굴은 안 탔는데 속은 좀 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길이 때로는 완전히 막힐 때가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길이 막힐 때,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믿음으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치앙마이에서 이것을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었잖아요. 자, 로마서 15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한 번 막힌 것이 아니라요, 여러 번 막혔대요. 여러분, 여러 번 막히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로마서 15장 23절, 자, 믿음으로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지금 자기가 있는 이곳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자기가 할 일을 다 마쳤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데가 없고 사명을 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 머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서바나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로마를 거쳐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대충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날 동안 기도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다 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가려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취직을 하겠다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업을 하겠다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떨 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처음이 영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영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이 하나님이라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처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뭐든지요, 하다 말면요, 남는 건 힘든 것밖에 안 남아요. 새벽 기도도요, 하다 말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아, 새벽 기도는 힘들어. 새벽 기도는 피곤해. 아, 새벽 기도 하면은 하루 컨디션이 불안정해. 이것만 남아요. 근데 끝까지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는지 아세요? 뭐가 남을까요? 은혜가 남아요. 응답이 남아요. 함께 하심이 남아요. 도와주심이 남아요. 결국에 기도대로 된다라는 것이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요? 일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요? 아니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견디는 자예요. 할렐루야. 누가 인생의 승리자인가? 끝까지 남는 자예요. 견디는 자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전 여러분들이 중단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면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십시오. 힘들어도 가십시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Just do it. 그냥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끝까지 가야 간증이 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그 끝도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바울, 그 끝이 하나님이어야 하기에 그는 기다리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아멘. 서바나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는 고집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걸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바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바라보지만 자꾸 길이 막히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 주변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또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서바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이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직 바울에게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려는 곳이라는 것이 분명히 정리되어져 있었다라고요. 그는 서바나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서바나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서바나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서바나에 가서야지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서바나로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 기다리면서 열어주실 때까지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면 되었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린 무엇을 섬기는가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섬기는가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아닙니다. 이건 목적일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곳이지 이 땅 그 어느 곳도 우리의 목적지일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예배하는 목적,
내가 봉사하는 목적, 내가 드리는 목적,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괜찮으시면 괜찮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교지 가서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깊어졌어요.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깊어지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괜찮으시면 나도 괜찮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내가 괜찮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으로 위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괜찮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은 불편하죠. 하지만 하나님도 불편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괜찮으시죠. 아멘. 그럼 바울도 어때야 돼요? 괜찮아야죠. 바울은 괜찮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괜찮은데 내가 괜찮지 않은 것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수고하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만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때로는 직분도 놓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결코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봉사했으니, 지금까지 많이 헌신했으니 이제는 좀 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앞으로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동시에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선교사라면 선교사의 마지막은 순교여야지 요양이나 휴식에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것을 목적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서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결국엔 땅끝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했고 헌신했고 또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훈련되었으니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훈련됐으니까 이제는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훈련되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훈련됐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서바나가 어딥니까? 나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봐, 아멘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 생각만 하죠. 바울은 쉬겠다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러니 훈련이죠. 힘드니까 훈련이죠. 안 힘들면 훈련입니까? 힘드니까
훈련이죠.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아무한테나 상 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복 주지 않습니다. 그 힘든 걸 견딘 사람, 그 힘든 걸 완주한 사람, 그 힘든 걸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기념품 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엿새 한번 보면서 좀 다짐합시다. 우리 상 받는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바울은 서반으로 방향을 잡고 로마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길이 막혀요.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으시니까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입니다. 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산지로 갈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도심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카페를 운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산에 커피 나무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연구해서 정말 제대로 된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는 모든 일에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그냥 커피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선교가 아닌가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목회를 병행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선교는 꼭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선교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선교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종종 선교를 큰 집회나 수백 명의 결신자나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치앙마이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은요,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은 겉으로 보면 그냥 직업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늘 선교사입니다. 오늘 만난 손님 한 명, 오늘 가르치는 직원 한 명,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게 저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태풍 때문에 계획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치앙마이에 깊은 선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덕분에 최초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최초 순교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1868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다니엘 맥길버리 목사님이 이 치앙마이 곳에 들어와서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바로 치앙마이 커뮤니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869년 9월 14일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치앙마이의 첫 번째 세례 교인 중 두 분, 노이 수리아와 그리고 노이 수리아와 난차이라는 형제 두 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유는 통치자가 일을 시키는데 그분 두 분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저희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 분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만난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노이 수리아와 난차이 두 분의 이 피 흘림의 복음의 씨앗이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도 치앙마이 곳곳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고요. 주일이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의 복음이 있었기에, 순종의 열매가 있었기에 그 열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계속 맴돈 말이 하나 있었어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선교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태풍 때문에 계획한 길은 막혔지만 하나님은 도심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치앙마이 최초 교회와 순교자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내 자리에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산지에 있든지 도심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오산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이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괜찮으시다면 나도 괜찮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 말씀처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길이 막혔다고 여러분의 인생도 막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이 닫혔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더 크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는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시간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교입니다.